네, 오늘은 잠언 26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 현대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그냥 이해가 쉬워요. 현대의 성경은 이유 없는 저주는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상대방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뜻이 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 날아다니는 참새나 제비처럼 그랬는데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맴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저주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그냥 저주를 저주의 말을 들으면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저주의 말 들으면 무시하라 이겁니다. 신경 쓰지 마.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제가 저주하고 널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그냥 무시하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뭐 세상에도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그렇게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그냥 너에게 저주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고 그러는데 신경 쓰지 마, 대꾸하지 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이죠. 참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까닭 없이 저주를 받고 이런 비난받을 때 나에게 그 말이 미치지 않는구나 하고서 그냥 무시하는 거 참 지혜죠. 이거 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한다고 합시다. 이건 다 아멘은 안 하겠지만은 동의하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또 듣기 좋고 좋은 교훈 정도로 우리가 알고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서 그렇지, 이제 누구한테 까닭 없는 저주받으면 무시하고 살아야지, 그렇지, 내가 너무 신경 썼네,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 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누가 날 잠깐 째려만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알지 못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괜히 쫙 째려보고 날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것도 열이 올라옵니다. 더운 데나 막 까닭 없이 막 저주를 나에게 쏴붙이면은 그냥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시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뜻 따라.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는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보고만 해서 봐야 돼요. 보고만 해서 보지 못하면은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칫 그 말씀으로 우리는 눌려요. 그 말씀 따라 못 살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 따라 살으라고 그랬는데 하고 정죄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보고만 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까닭 없는 저주. 이것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저주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결코. 사실 이 땅의 인생들의 삶이 사실 저주받은 삶이죠. 저주받은 삶, 그죠? 근데 이 저주받은 삶의 원인은 하나님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잘 지내게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내용입니다. 원수마귀가 이렇게 뱀을 통해서 꼬일 때 아무튼 하와가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아담에게 먹게 하고 결국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걸 죄를 범함으로 이제 이 땅에 저주가 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렇게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그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범한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잉태할 때 조금 고통은 있죠.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보다 엄마가 자녀를 더 위하는 것이죠. 그 고통이 있으니까. 근데 그 고통이 더해지게 됐단 말이에요. 더해지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죠.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땀 흘려란 말, 땀 흘려라. 물론 일할 때도 땀 흘리고 그러지만은 힘든 걸 표현하는 거죠. 힘들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도 막 땅이 막 엉겅퀴가 나니까 열심히 한 대로 소득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뜻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인 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땅에 또 인생들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모든 피조물도 사실 지금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애매하게 지금 모든 피조물도 함께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인생들의 삶은 이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 무엇을 해도 수고와 슬픔으로 항상 귀결이 됩니다. 그러고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습니다. 다 이거 죄로 말미암은 저주예요. 저주받아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받아갖고 이제 불못에 갑니다. 이게 죄를 범하고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의 모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범한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기쁠 게 없는 겁니다. 기쁠 게 좋을 게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항상 슬픔이 있고 항상 만족이 없고 무엇을 해도 말이죠. 무엇을 얻어도 무엇을 이루어도 그게 다 죄 때문에 그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저주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불못에 집어넣어 터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 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들면 연약하여서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범할 거 다 아시죠. 그걸 모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했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예비한 그리스도를 사실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사실은 먼저 그 말씀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그 대가에 대한 삶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창세전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다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것이다. 이제 저주에서 해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구약의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정말 때가 되어 오신 거죠. 구약의 약속 따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까닭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저주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주받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까닭없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여기에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까닭없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의롭다함과 하늘의 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까닭없는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 정말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생명 아래 있는 인생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길이 열린 겁니다. 이 저주에서 해방될 길이 열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고 새롭게 될 길이 열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의 이름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이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심판에 결코 이르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정말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좀 이렇게 있죠. 잘못할 수도 있고 물론 잘못한 거는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자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죄받을 이유가 없는 게 또 하나님 날 저주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그 의로운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보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저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난 저주받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아시겠어요? 저주 같은 생각이 뭐예요? 자꾸 나는 이제 뭐 안 될 거야. 맨날 부정적이죠. 나는 실패할 거야. 더군다나 뭐 하나님 날 버렸어. 기도도 안 들어주셔. 내가 너무 잘못했거든. 하면서 저주 같은 생각들 사실 그걸 원수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참소를 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자복하면 돼요. 자복하면 돼요.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을 때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의 피 안에서 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 우리는 어떤 내가 좀 잘못했고 또 환경에 계속 어려움이 이렇게 지속될 때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삶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날 노하셨다. 날 좀 저주한다. 이런 생각을 주는 원수 마귀는 예수님으로 대적하시고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근데 이제 믿는 자들도 이렇게 저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주는 아니고 하나님이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살으면 안 되겠다. 또 저주 내려야지. 저주는 아니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하세요. 징계. 히브리서 12장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고. 우리는 징계받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낭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징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날 저주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 징계한 건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절대 조금 이렇게 내가 잘못했고 좀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 날 징계하셨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되면 원수마게 그냥 참소를 받아갖고 여러분들 큰 정죄 속에 빠져가지고 주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갑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고 자백했다면 다시 예수의 피를 자고 담대히 나아가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시고 주님 인도하는 따라 이렇게 담대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인도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믿음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잘못한 것 있으면 자백하고 자백했으면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런 나 연약함까지 다 하나님은 포함해갖고 정말 날 향한 그런 계획들 그 선함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주의 형상으로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정죄받아가고 그냥 더군다나 일이 조금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저주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가 해방되었고 이렇게 예수 앞에 나서 이렇게 영원한 의롭다움을 얻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남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까닭없는 저주를 하면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맞죠. 오히려 주님의 이런 사랑, 저주에 해방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 어때요? 나를 저주를 퍼붓는 진짜 까닭없이 저주를 퍼붓는 그의 말로 열받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해 주는 거죠. 축복. 예수님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대신 저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으로 그에 대해서 똑같이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를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참다한 축복 안에 들어가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그 성경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갖고 나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갖고 못 나갑니다. 막 자기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하니까 막 꼼짝없이 그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때 다윗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냐 말이에요. 담대히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 다가갑니다. 역시 골리앗이 저주합니다. 그들의 신으로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난 새밥이 되겠다, 막 그냥 물고기 밥이 되겠다, 그냥 널 그냥 국물도 안 남기겠다. 저주를 품으니까 다윗이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죠.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저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물맷돌 던져서 그냥 이마에 맞춰서 죽게 하고 승리를 쟁취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윗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가 좀 잘못했으면 주님께 잘못하고 자백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이 징계로 받아들여서 낭망할 건 아니고, 그러나 경홀히 여기진 않지만은 그걸 통해서 잠잠히 주님께 나가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나 거기서 주의 말씀을 더 깨닫고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기회로 삼고, 계속해서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이런 저주의 생각들 끝없이 이렇게 어둠의 생각들 준 원수마귀는 다윗처럼 예수님으로 맞서갖고 잘못된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를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자라고,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